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31절로 46절의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닮은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부분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도 난해한 성경 가운데 한 곳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놓고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간단한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무시된 자, 예를 들어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들에게 가능한 자선을 베풀라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양의 무리에 속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본문 40절의 말씀을 모토로 삼아 적극적으로 사회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해석상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선한 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성경과 교회가 강조하는 기도와 묵상과 회개와 믿음과 성도의 교제를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작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만이
심판의 기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선행도 지극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 위로를 베푸는 선행,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행,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선행 등 이러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것은 오직 인간의 행위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빈민촌에 가고 병원에 가고 교도소를 가면 구원을 받는가?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해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작은 자를 향한 선행만이 종말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작은 자를 향한 선행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해방신학자들은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까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자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그렇게 끌고 나간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참으로 난해한 말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배경이 되는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일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것은 오른편의 양 그리고 왼편의 염소의 분류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우리가 오해했던 내용의 직접적인 말씀인 34절로 46절의 말씀 곧 내가 줄일 때에 또 병들었을 때에 등의 말씀은 아직 하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행위 그 자체가 왼편 오른편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천사들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왼편 오른편으로 구별을 해 놓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 앞으로 나오셔서 그들이 행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저주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을 지닌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선행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에 그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7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입으로서만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그려낸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마무리하는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왼편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단지 저희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속한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의인들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줄인 자가 있을 때에는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목마른 자가 있을 때는 마시게 해야 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야 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어야 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아야만 하며, 옥에 갇힌 자를 부지런히 찾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모습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삶으로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